여러분 공양 많이 하셨죠? 졸리시지요? 제가 졸리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다른 성자와는 다르게 지상에서 설법을 하시고 또한 천상에서도 설법을 하셨습니다. 바로 오전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이 공간이 지상이 아니고 바로 천상인 것이죠. 화엄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이 보리수화를 떠나지 않고 야마 천궁에 가셨다고 하는 거죠. 보리수화에서는 모든 대중이 그대로 야마 천궁에서 법문하시는 소리를 똑같이 듣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서 계셔도 한 곳에 있는 것처럼 보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산에서, 울산에서, 양산에서 이곳에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만 제가 부산 간 적도 없고 울산 간 적도 없고 양산 간 적도 없고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방방곳곳 TV를 켜면 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령사가 BTN 불교 TV죠. BBS죠. 또 인터넷 방송도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데 바로 이 법좌에 있는데 저는 전국 아니라 전 세계의 채널만 누르면 저를 보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 부처님이 어떻게 TV 회사 사장도 아니신데 그런 모습을 시연할 수 있냐. 부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는 이와 같은 방송, 영상 매체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인도 보리수화를 떠나지 않고 야마천 천상세계에 가셨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시연할 수 있을까 말이죠. 부처님은 신통으로 그러신다고 하시고 또한 무에 자유자재하시니까 그런다고 하시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보편적 인간도 자기 집을 떠나지 않고 전국 방방곳곳에 당신의 모습을 시연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바로 그게 영상방송 매체인 거죠. 얼굴이 나오기 이전에는 당신의 모습이 나오기 이전에는 뭐가 나왔을까요? 목소리만 나왔던 거죠. 목소리가 전 세계로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그걸로는 중생이 족하지 않아 형상을 보아야 한단 말이죠. 사바세계는 모습을 그리는 중생들이 살기 때문에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목소리만 들려줘서는 믿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송, 영상 매체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인도는 IT의 강국입니다. 대한민국보다 더 앞서가 있는 나라죠. 이런 부분은. 3000년 전에 부처님이 어찌 이와 같은 모습을 현시했을까요? 어쨌든 경전은 당시 인도 보리수 나무 아래를 떠나지 않고 이 야마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더라고요. 여기에 올라간 이후는 며칠 뒤면 설해질 십행품을 설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십신, 십주, 십행쯤 되면 청년에서 중장년으로 가는 나이입니다. 한 사람의 성숙도라고요. 평범한 중생이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반쯤 깨달은 것입니다.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의 세계를 지나면 화엄살림 법문이 모두 끝날 것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았던 그 과정을 화음으로 잘 그려주는 것이고 평범한 한 중생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과정을 여실하게 현시해 놓은 것이 이 바로 화엄경입니다. 이 야마천에 올라와서는 무엇을 말할까요? 향후에 바로 십행을 말하고자 합니다. 십행을 말하기 전에 이와 같은 전조,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처님이 야마천에 등장하셨어요. 야마천하게 보니까 세상에 보지 못한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지극한 마음으로 여인배를 짓는 거죠. 여인배가 뭘까요? 가장 다소곳한 모습으로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결혼하신 분이 더 다소곳합니다. 처녀가 더 거칩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그 여인배는 어쩌면은 결혼한 여인이 남편 아니 어른들을 위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예경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정말로 다소곳한 모습으로 몸짓 마음짓이 함께 동원되는 거죠. 그렇게 예를 갖추고는 여기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좋은 곳입니다. 부처님은 왜 내가 있어야 하느냐? 이 말씀 한 말씀도 하지 않아요. 침묵이에요. 그리고는 오르세요 이곳이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10분의 부처님이 이곳을 스쳐가셨습니다. 그곳에 당신마저 오셨으니까 이곳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러니까 못 이긴 척하고 오르셨거든요. 지금부터 법문은 오르신 이후의 법문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대중이 모여서 저에게 청법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말할 차례잖아요. 부처님이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이 없으시고 발덩어리에서 광명을 쏟아 부어버립니다. 발덩어리에서. 발바닥이 아니고 발덩어리에서 광명을 놓아버립니다. 무려 100천억 광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레이저 쇼가 시작되는 거죠. 이 빛은 사람의 업성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다른 거죠. 마치 파란 라이방을 끼면 파랗게 보이고 빨간 라이방을 끼면 빨갛게 보이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들의 업성에 따라서 이 100천억 광명의 색깔이 다른 거죠. 그리고 광채의 능력도 다른 거죠. 어쨌든 다 보는 것입니다. 시방세계에서 다 보는 거죠. 야마천공 안에 있는 대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방세계에서 똑같이 보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여기서 법문하면 TV 스위치만 누르면 채널만 돌려놓으면 시방세계 모든 사람이 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개찬품이라고 했으니까 개송으로 찬탄하는 품이에요. 야마천은 번역하면은 시분천이라 그때 사람의 능력 따라 모든 욕망을 느낀다, 받는다 그런 거예요. 번역하면 시분이라 그때 따라서 당신에게 부여되는 그리고 당신이 받는 복락, 욕락이 있다고 하는 뜻이죠. 이곳에서 부처님은 아주 화려하게 장엄된 법제에서 광명만 놓을 뿐 여전히 말이 없으니까 10분의 보살이 탐복하는 모습으로 칭찬을 합니다. 우리는 남을 칭찬하기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친구가 있을 때 같이 있어줘야지. 일 제일로 빠지고 나면 그 친구는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하고 친구들은 쫓기 시작하고
그 다음 날은 또 빠진 그 화상을 쫓기 시작하고, 그게 우리의 심상사죠. 칭찬할 줄 몰라. 보현횡운 보면은 10가지 서원이 들어있어요. 부처가 되려고 하면 10가지 서원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은 10가지 큰 서원을 하는데, 첫 번째가 부처님에게 예경하는 거죠. 두 번째가 칭찬절입니다. 바로 이 야마천군 개참품은 부처님을 법좌에 모셔놓고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절이에요. 우리는 부처님을 칭송하기는 하지만 친구나 부모나 주변 사람들을 칭송하기는 매우 어렵죠. 상대를 칭송하는 것은 굉장한 큰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살님이 부처님을 이렇게 칭송합니다. 첫 번째 보살은 공덕님 보살인데, 이 보살님이 부처님이 발덩어리에서 광명을 쏟아붓는 것을 보고 너무나 환희에 젖어서 이와 같이 찬송을 하십니다. 자, 합장하시죠. 불판 태광유하산 보조 시밤 이로다 신천인천인경음 동달무자 공덕님 보살이 이와 같은 목소리로 부처님을 찬송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냥 평범한 신앙송으로 했을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아마 읊었을 수도 있고, 더 아름답고 성스럽게 읊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명상가들이 명상의 노래를 해요. 뭐라고 읊조리는데 잘 알 수는 없지만 느낌은 와닿는 거죠. 사람의 기분을 들뜨게 하는 팝송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고요한 명상의 음악은 움직이다가도 가만히 있고 싶으니까 말이에요. 그게 음악이죠. 우리나라도 뭐가 유명할까요? 가곡보다는 이제는 K-팝이 아주 유명합니다.
서양의 팝송에다가 K를 붙여서 코리아 팝송이 된 거죠. 전부 다 강난해져 버린 거죠. 혼이 나가버립니다. 나간 혼을 들어오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와 같이 고요한 소리를 듣게 해야 하는 거죠. 클래식을 듣게 해 주어야 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그 곡성에 감정이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클래식을 알아서 들으면 슬퍼하고 기뻐합니까? 몰라도 그 곡조에 내 마음을 실기 때문에, 그 곡성이 내 마음을 투간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목소리로 부처님을 찬송했는지 또 다른 목소리로 찬송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방퇴 광명하사 부처님께서 큰 광명을 놓사 보조 시방하시니 널리 저 시방세계를 비추시니 실견 천인존을 모두 다 인천 존이라고 하죠. 인간과 천상의 가장 위대한 존재의 보기를, 부처님 보기를 말이죠. 야마천공 법자에 앉아 계시는 그 부처님 보기를 말이죠. 통달무정이로다 걸림없이 본다. 누구나 다 본다라고 하죠. 돈 있는 사람만 보고 벼슬 있는 사람만 보고 권력도 벼슬도 없는 그런 민초는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논리가 아니라 모두 다 보는 거죠. 다만 야마천국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방세계 그 어디에서도 본다라고 하죠. 허공의 달을 보면 그렇습니다. 통도사에서만 저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울산에서도 강원도에서도 충청도에서 다 보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저 아프리카에서도 달은 하나인데 모든 사람이 보는 거죠. 야마천궁에서 광명을 놓으시는데 시방세계 모든 존재자들이 다 보는 것입니다. 공덕님 보살이 뭐 찬송한 게 별 것 없어요.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죠. 빛은 어둠을 밝히는 능력이 있죠. 불은 태우는 능력이 있고, 물은 씻어버리는 능력이 있고, 바람은 날려버리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구름은 덮어주는 능력이 있고, 비는 적시는 능력이 있고, 밝음은 어둠을 잠재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조금 유명하면 한 구역만 알게 되고, 좀 더 유명하면 이 나라가 다 알게 되고, 아주 유명하면 전 세계가 다 알게 되는 거죠. 따라서 부처님의 지혜 광명은 시방법계를 다 비추기 때문에 인간과 천상에서 보지 않는 이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 광명은 아주 유명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혹여라도 이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한 번만 맞아버리면 우리 인체의 모든 병고는 사라지고 이 광명의 빛살을 한 번만 더 맞으면 마음의 어둠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참석해서 법사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화엄경을 읽고 쓰고 단 한마디라도 아는 것을 남을 위해서 해설해 주기만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부처님의 광명의 빛살을 언젠가는 맞을 수 있습니다. 협존자는 허리를 방바닥에 대지 않는다. 확대해서 해석하면 눕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이죠. 이분이 80세에 출가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출가할 때는 10대, 20대. 10대 때 출가하지 아니하면 저 화상은 수행자로서 극히 미래가 보장될 수 없을 거야. 다
차동진 출가를 권장했습니다. 80년, 90년 지나면서 다 20대, 30대입니다. 지금은 들으니까 50대라고 합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미래의 보장이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발심이 어디냐 이거죠.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발심 출가를 했느냐 이거거든요. 어릴 때 출가해도 발심 출가가 아니면 어려운, 연세가 드셔서 출가를 해도 발심 출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생과 사는 둘이 아니거든요. 80에 죽어서 태어나면 1살입니다. 아주 청조한 나이죠. 부처님은 생사가 없다고 했잖아요. 생과 사의 생은 똑같단 말이에요.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80에 출가하느냐 70에 출가하느냐, 육체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 마음은 절대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협존자의 이해가 그런 거죠. 80 먹어서 출가를 하러 가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고 그랬어요. 아이, 저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도 출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허락을 했죠. 정말로 연세가 드셔서 생사 없는 법을 처음 아는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고 죽음에서 자유로운 그 해탈이기로 갈 처절한 수행이 필요하다. 3년 동안을 눕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협존자입니다. 역구의 협자는. 본래 이분은 난생이라 태어나기 어려웠던 존재라 매우 어렵게 태어났다 이런 거예요. 이 협존자의 탄생설을 보면 60년 동안 어머니 태중에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20살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 이미 벌써 백발 노인으로 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나오셨습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화는 많죠. 사조 도신선사도 나이 들어서 스승에게 출가를 허락해 달라고 하니까 늙어서 돈 못 닦아 몸 바꾸고 가. 그이는 몸을 바꾸어서 가버렸어요. 간연찬이라고 하는 아가씨의 뱃속으로 그냥 들어가요. 출가 허락을 받지 못하고 내려오다가 마을 어귀에서 한 아가씨가 빨래를 하고 있는데 잠시 쉬어가도 되겠느냐. 이분이 전생에 재송도인이 신선도를 땄던 분이거든. 그러니까 유체 이탈이 가능한 분이에요. 앉아서 육체를 버리고 혼이 나가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그리고 그 아가씨가 잠시 쉬어가도 되겠느냐? 뭐 안 그래. 잠시가 아니라 네 뱃속에 들어가서 쉬겠다 그 말이었어. 그리고 들어가 버렸잖아. 그런데 묘한 거죠. 마치 신의 앙레스라고 하는 영화와 똑같은 거야. 음양에 조합이 없었는데 하나의 생명체가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과 영혼이 결합되면 되는 겁니다. 육체의 결합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이 결합되면 아이가 생긴다니까요. 잠시 쉬어가도 되겠느냐? 예, 그랬는데 옆에 와서 쉬는지 자기 집에 와서 쉬고 간다고 하는 뜻인지 말이죠. 당신의 태중에 들어갈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하고. 그런데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지나고 처녀가 배가 이렇게 나오잖아. 동이에 메고 동이에 메고 동이에 메고 해도 자꾸 나온단 말이야. 어떡하겠어. 어머니 아버지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처녀가 아이를 베어버렸어. 때가 돼서 낳았단 말이죠. 그런데 처녀가 아이가 생겨서 아이를 낳았다고는 말할 수 없고 해서 아이를 받아가지고는 싸서
바구니에다 담아다가 계곡에다가 띄워 보내버렸어.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마음이 안 그렇잖아요. 당신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아침에 가본 겁니다. 가보니까 이놈이 살라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응? 확실하게 이렇게 했는지 나는 잘 몰라. 이렇게. 응? 그걸 보고 어떻게 두냐 말이야. 다시 이제 데리고 온 게 아니고 모시고 와서 키워서 그 아이가 자라서 도신대사가 된 거죠. 늙어맞게 출가하는데 몸 바꿔와. 그 몸으로는 돈 못 닦는데. 여기는 협존자는 스승이 허락을 했어요. 80에. 보니까 60년 동안 어머니 태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응? 태어날 때 머리가 허했다. 응? 노자도 그랬거든. 아, 이거 늙은 내 새끼야 했다는 거라. 그래서 늙을 노자, 아들 자자 노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건 속설이고. 그럼 공자는 뭐라고 해서 뻥 뛴 구멍에서 나왔다고 공자인가? 응? 어쨌든 그런 게 속설은 있어요. 노자도 태중에 아주 오래오래 있다가 나와서 이미 머리가 하얗게 새서 나왔다고 하는 거죠. 이 협존자가 그런 유행인데 출가를 허락받고는 정말로 이 법이다라고 출가를 한 거예요. 이돈 외도였습니다. 3년을 눕지 않고 수행한 결과 눈이 활짝 열려버리죠. 그런데 이 협존자의 회상에 어느 날 희한한 물건이 하나 딱 왔어. 이 화엄경을 참 발견해서 지금까지 세상에 유포되게 한 마명 용수와 쌍벽을 이루는 마명보살인 거죠. 마명이 찾아왔어요. 외도야. 아주 거침없는 천하 사람과 담론에서 한 번도 깨져본 적이 없는 물건이야. 그런데 협존자가 눈이 활짝 열려서 천하의 어떤 사람도 대적할 존재가 없다라고 내가 가서 한번 대적해보지. 마명이 온 겁니다. 이 젊은 나이에 마명이 예의도 갖추지 않고 거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면 정중하게 절을 하거나 스님 안녕하셨습니까? 말이라도 통성명 정도는 하고 묻고 답을 해야 되는데 거침없는. 저는 천하 사람을 깨부셔버리는 천하무적의 존재입니다. 제가 스님에게 저 목을 내놓고 한판 겨루고 왔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스님은 살아있는 부처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담놀래서 스님에게 지면 저 목을 스님이 베어가십시오. 목내기 게임을 하자는 거야. 묘한 일이죠. 그런데 좋다. 외도와 불교의 수행자의 게임이란 말이죠. 응? 그러면 무슨 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태산절령처럼 적연보동이라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응? 아무런 말이 없어. 응? 그러니까 마명이 안달한데 스님 한번 붙어보십시다. 무슨 말이라도 해보십시오. 한번 붙어보십시다. 그래요. 응? 그래도 말이 없어. 처음부터 말이 없는데 뭐 말이 있겠어? 계속 침묵을 이루어가라. 그러다가 천하에 살아있는 부처라고 하는 협존자도 별 수 없네 하고 휙 하고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이겼다는 거죠.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야. 내가 이긴 건가? 한마디 그냥도 못 해봤는데 이긴 건가?
까만생물이 졌어. 침묵에 무슨 칼날에 져버린 거예요. 사람은 침묵할 땐 침묵하고 한 소리 고래고래 지를 때는 고함을 지르는 거란 말이죠. 이 상황은 협전자가 봤을 때 한마디도 떼지 않는 가만히 태산줄령처럼 있단 말이죠. 살아있는 부처도 별 볼 일 없네 하고 나가버렸어요. 나와서 생각하니까 자기가 이긴 건가 말이죠. 생각해보면 진 거라. 그리고는 다시 들어와서 꼬꾸라져서 그때서 스님 저 목을 베어 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협존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살생하는 사람인 줄 아느냐. 그리고는 머리를 깎아버렸어. 응? 머리를 깎아버렸어. 그리고는 제자로 바라든 거예요. 이 마명이 용서보살과 쌍벽을 이루는 대성의 어머니 아버지란 말이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600년경에 태어난 거예요. 대성불교를 말할 때 마명보살과 용서보살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협존자의 강한 침묵의 빛살을 찰나간에 맞아버린 거죠. 여러분들도 단순히 화엄의 법사를 통해서 법문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엄경을 읽고 사경하고 그리고 정진하면 부처님의 광명의 빛살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마천군 개참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화엄경의 골수라고 하는 개송들이 다 나옵니다. 자, 바로 이 개송 너무 잘 아는 개송인데 그 개송이 야마천군 개참품에 있었구나 아실 것입니다. 자, 합장하시죠. 심혀 공화 삼 능화 제세가 온이로다 이 개송은 이 10보살 중에서 강림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부처님을 찬송했습니다. 부처님은 참 잘생기셨습니다. 장육검신의 왕족 출신으로 인도 전역을 통영할 예견된 존재이십니다. 이와 같이 말하는 게 보편적 칭송일 거예요.
그런데 이 강림보살이나 이 열보살은 부처님을 칭송할 때 이와 같이 칭송하는 게 아니고 심야공화선, 마음은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능화 제생언미로다 능이 모든 세간의 모습을 그려낸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다양한 그림을 그려낼 것입니다. 육체가 하는 게 아니죠. 눈이 하는 게 아니죠.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유심조의 사상을 이 야마천공 개참품에서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부처님이 이와 같이 법자에 올라 있는데 법의 연화장 사자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칭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칭송을 한단 말이죠. 잘생기셨습니다. 능력이 아주 탁월하십니다. 왕족이십니다. 이렇게 칭송하는 게 아니고 마음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과 같아서 능히 모든 세간의 모습을 그려낸다. 온 실종생이라 온도 마음으로 쫓아나왔다.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근본적 요소가 온이잖아요. 색수상행식이란 말이죠. 우리가 반야심경을 외워갈 때 온이 다 공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온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마음이거든. 이 육체는 인연 과합체란 말이죠. 첫째,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야 만들어지는 물건이에요. 영혼은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지 않아도 도신선사가 간연찬의 가슴 속으로 바로 들어간 것처럼 가능하다니. 육체는 어머니 아버지의 몸을 빌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몸을 빌려서 내가 태어나는 거죠. 다만 어머니 아버지의 몸을 빌렸을 뿐 내 모습은 내가 과거 전생의 지연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둔해도 어머니가 못생겨도 내가 영리한 짓을 하고 내가 잘생긴 짓을 하면 내가 영리하고 잘생긴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모는 나를 태어나게 하는 가교적 역할만 해준 것입니다. 인연으로 만들어진 이 몸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고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선업을 짓는 마음, 악업을 짓는 마음, 이 마음이 나를 만드는 거죠. 무법이 부조로다가 어떤 법이든지 이 마음이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유심의 모습을 잘 드러낸 거죠. 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개성이 이 야마천공 개참품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합장하시죠. 혁희은형요지한 삼세 불이로다 송하랑함 일체오시
좀 오로다 부처님이 어디 계신가 알고 싶은가 봐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응관법계성을, 법계의 자체성을 잘 관찰하라. 이 우주법계는 연기로 만들어져. 원계 실체, 연기의 실체를 잘 관찰하라. 그 연기의 실체, 그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이런 거대한 집들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거대한 집들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없애버릴 수 있는 거죠. 부처님을 아는 것도 내 마음이라는 거죠. 우주법계의 모든 실상을 아는 것도 내 마음만 알면 아는 거죠.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니까 내가 나를 잘 관찰하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부처님은 이와 같이 위대한 존재다라고 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부처님은 3세의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법계의 자체성을 관찰하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마음은 그림자와 같아서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들어내요. 부처님은 바로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칭송하는 거예요. 잘생겼다, 명문가에 태어났다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하실 법문을 이렇게 보살들이 다 해버리는 거죠. 이와 같은 진리를 말씀하셔서 끝내 당신의 비사를 맡겨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는 존재가 바로 저 법상에 앉아있는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사자자에 앉아만 계시고 10분의 보살들이 이와 같이 100개의 개송을 설해서 부처님을 찬송하십니다. 결국 진리를 설해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위대한 존재라고 찬송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